물속으로 들어간 나만 장군.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보다 힘이 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람은 힘이 약한 이스라엘 북쪽 땅을 빼앗아 자꾸만 자기 나라의 땅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자기 나라 힘을 믿고 툭 하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작은 여자아이가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부모는 늘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틈이 나는 대로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들판으로 일을 하러 나가고 소녀는 혼자서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당탕탕. 갑자기 한 무리의 아람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소녀는 깜짝 놀라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어딜 도망치려고? 아람 남자가 잽싸게 소녀를 움켜잡았습니다. 제법 똑똑하게 생겼구나. 하나님, 엄마, 아빠, 저를 살려주세요. 소녀는 무서워하며 남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억센 남자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아람 남자들은 쓸만한 것들을 모조리 쓸어 담고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가자. 그들은 자루를 짊어지고 소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때 너희 하나님은 널 구하러 오지 않고 왜 보고만 있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서 가자.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놀려댔습니다. 그리고는 소녀를 사정없이 끌고 갔습니다. 아람으로 끌려간 소녀는 어떤 으리으리한 큰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큰 집은 태어나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 집은 바로 전쟁에서 아람을 승리로 이끈 유명한 나만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소녀는 나만 장군의 집에 선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장군의 집에는 많은 하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살림을 맡아보는 주모가 있었습니다. 주모, 이스라엘에서 한 명의 노예가 왔어요. 하인들이 일손을 놓고 슬금슬금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주모도 일손을 놓고 노예를 보러 갔습니다. 아주 건장한 사람을 데려왔겠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잡혀온 사람은 건장한 사람이 아니라 허약하게 생긴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본 주모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 저런 작은 소녀를 어디다 쓰려고 데려왔담? 돌아서 가려던 주모는 번뜩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맞아. 눈치는 빠르게 생겼어. 우리 마님의 시중을 들면 되겠다.
주모는 그 소녀를 마님의 종으로 일하도록 청했습니다. 그때부터 소녀는 나만 장군의 집에서 몸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낯선 집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잠자리에 들어서야 겨우 쉴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소녀는 날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가 흐느껴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얘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알았지? 울던 아이는 엄마의 말을 기억하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소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엄마 말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가 될게요.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소녀는 그 시간에 엄마 아빠도 함께 기도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엄마 아빠가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자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소녀는 용기가 생겨서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항상 밝은 얼굴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군님의 문둥병이 점점 심해지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장군인데 어쩌다 그런 몹쓸 병에 걸렸지? 마님이 혼잣말로 걱정하며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소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장군님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그 당시 문둥병은 한 번 걸리면 고치기가 아주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피부색이 변하고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아무 감각도 없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소녀는 무척 걱정스러운 얼굴로 장군의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녀는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맞다! 하나님은 장군님을 고치실 수 있어. 소녀는 기쁜 얼굴로 마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마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요. 뭐? 아람신도 못 고치는데 너희 하나님이 고친다고? 마님은 소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마님, 정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둥병을 고치신대요.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으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마님은 소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소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 정말이에요. 가보시면 알아요. 장군님이 오시면 꼭 말씀드려 주세요. 네? 그만 듣기 싫다니까. 마님, 제발 딱 한 번만 말씀드려 주세요. 네? 소녀는 마님을 따라다니며 졸라댔습니다. 정말 성가시게 하는구나. 알았다. 마님은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군이 돌아오자 마님이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일하는 소녀가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문둥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장군님이 거기에 가시게 해달라고 어찌나 조르는지요. 그래? 문둥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장군은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저 작은 소녀가 하는 말을 믿지는 마세요. 아니야. 소녀의 말이라고 무시할 일이 아니야. 장군은 소녀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장군은 당장 아람 왕에게로 가서 청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문둥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알았소. 다녀오시오. 아람 왕은 기꺼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유다 왕에게 병을 고쳐달라는 부탁의 편지까지 써주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많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종들과 함께 유다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쓴 편지를 유다 왕에게 드렸습니다. 나만 장군을 왕에게 보내니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읽은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단 말이냐? 나보고 문둥병을 고쳐달라니 이건 틀림없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다. 왕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옷을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왕이시여, 그 장군을 제게로 보내십시오. 제가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다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엘리사의 시종이 나왔습니다. 나만 장군의 종이 말했습니다. 네, 아람에서 장군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곳에 계신 엘리사님이 우리 장군님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 왔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시종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내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소. 나만 장군은 기대가 되어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급히 나와서 장군인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고 자기 상처에 손을 대고 주문을 외워서 깨끗하게 치료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엘리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시종이 나와서 엘리사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주인님이 말씀하시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해질 거라고 합니다. 뭐라고?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느냐?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종은 그 말만 하고는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만 장군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아람에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야 한다는 말이냐? 이런 대접을 받다니. 어서 돌아가자. 나만 장군은 당장 돌아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나만 장군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낫는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할 형편이 아닙니까? 강물에 몸을 담그는 일은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장군님,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부하들도 간절히 청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다시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병을 낫게 하고 싶었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병이 낫는다고 하는 말이 마음에 끌렸습니다. 기분 때문에 그냥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결국 나만 장군은 마음을 돌리고 엘리사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알았다. 어서 요단강으로 가자. 나만 장군은 부하들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는 강이군. 요단강을 둘러본 장군은 요단강이 아람의 강물보다 깨끗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는 걸 보고 매우 불만이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기적을 일으킬 만한 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어서요. 부하들은 초조한 눈으로 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믿어보자. 나만 장군은 겉옷을 벗고 천천히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강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장군은 강물에 천천히 몸을 담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할 텐데. 부하들이 강물 밖에서 나만 장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군이 물속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르륵 물이 흘러내리며 장군의 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군은 다시 강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2번? 부하들은 마음속으로 계속 횟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하지만 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장군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강 밖에서 부하가 소리쳤습니다. 장군님! 이제 마지막 한 번이 남았습니다. 한 번만 더요. 그래, 알았다. 장군은 숨을 크게 쉬고 마지막으로 물속에 몸을 푹 잠갔습니다. 부하들은 가슴을 졸이며 장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르륵, 드디어 나만 장군이 물속에서 몸을 솟구쳤습니다. 몸에서 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나만 장군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부하들은 깜짝 놀라서 입과 눈이 점점 크게 벌어졌습니다. 몸의 피부가 확 달라진 것입니다. 장군님! 장군님! 놀란 부하들은 기뻐서 소리치며 모두 물속으로 첨벙첨벙 뛰어들어갔습니다. 장군님,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정말 놀랍도다. 부하들은 장군을 둘러싸고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나만 장군의 피부는 거짓말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되었는지 꼭 아기 피부와 같았습니다. 장군은 얼굴을 쓰다듬어 보고 보드라운 자신의 팔과 다리를 만져보고 또 만져보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장군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기를 아무 대가 없이 고쳐주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며 구원의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 사람이 된 장군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자, 어서 엘리사에게 돌아가자. 나아만 장군은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엘리사님, 말씀대로 요단 강물에서 7번 씻었더니 제 병이 감쪽같이 나았습니다. 저는 이 일로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니 마음의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나아만 장군은 가지고 온 선물을 모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장군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선물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흙을 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알았소. 그렇게 하시오. 그럼 평안히 가시오. 나아만 장군은 두 나귀에 이스라엘의 흙을 잔뜩 싣고 아람으로 떠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아람으로 돌아가는 장군은 마치 구름마차를 타고 둥실둥실 떠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군을 뒤따라가는 부하들은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게들, 이번에 잡혀온 소녀가 아주 대단한 일을 했어.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나?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소녀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냉정한 엘리사의 말에도 순종한 우리 장군도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 순종하니 저렇게 큰 복을 받지 않았는가?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봐. 맞아. 나만 장군을 고쳐주시는 걸 보니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어. 우리가 엉뚱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으니 참 어리석었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소녀를 이곳 아람으로 보내셨을까? 정말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야. 우리도 이제 장군님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세. 물론 그래야지.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세. 이랴! 이랴! 부하들은 나귀의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리며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소리를 내며 나귀들도 신이 나서 엉덩이를 실룩이며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